800만 우상문화의 지배를 받는 곳, 전 국민 중 기독교 인구가 0.44%인 곳, 일본. 깨끗한 거리, 친절함으로 어디서나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나 사실 영적으로 보자면 일본은 미개척 국가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미전도 종족 중에도 미전도 종족이에요. 전 국민은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중에도 미전도 종족이라. 기독교가 0.44%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는 정말 우상 문화 분위기예요. 한 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또 교회가 있지만 사랑해라,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는 문을 닫고 신학교가 신학생이 입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과를 세워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들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일본 교회가 한 목사님이 3개, 4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보다 300년 앞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100% 원색적으로 증거되지 않은 그 결과 무기력한 상태가 정상 상태가 되어버린 게 지금의 일본의 기독교 모습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정상 상태를 영적 정상 상태로 바꾸고자 하는 도전이 지난주 일본 하마마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어나서는 신도의 신사, 죽어서는 불교의 사찰을 찾는 일본인들. 일본의 장례 문화는 불교에 완전히 장악당했습니다. 일본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조차 이러한 장례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의 망대 하마마츠 예원교회 이명기 박경자 선교사님은 우상문화의 플랫폼이었던 장례 문화를 기독교 장례 문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법인 하마마츠 예원교회 명의로 장례 문화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130기가 들어요.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는 우리가 설계할 때 수목장으로 설계했습니다. 그 수목장은 만개도 할 수 있고 2만개도 할 수 있고 무한대. 지구촌에 복음 장례 문화 회복이 절실한 지금 시점이에요. 기독교 이 장례 문화를 불교 우상으로 도배되어 있는 이 일본 문화를 완전 복음 문화로 바꾸는 시작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 누구나 한 번 죽는 정한 있잖아요. 그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플랫폼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우상 문화를 기독교 장례 문화로 바꾸고, 왜 불교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냐. 임직자들에게 함께 같이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 찬성했고, 임직자들이 헌신해서 이번에 그 장례 문화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장례 문화원은 복음 장례 문화 그 속에서 모든 크리스찬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거기에 만약 자기 부모님이 그곳에 계시다면은 그 자녀들이 명절 때든 아니면 생일이든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문도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례를 넘어 가문 복음화까지 하마마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기독교 장례 문화원. 이곳이 바로 가문 복음화의 플랫폼이자 복음 문화 회복의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버스킹 캠프는 자연스럽게 여기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버스킹 캠프장으로 저희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열린 버스킹 캠프. 일본 전도 캠프의 오랜 전통과도 같은 버스킹이 이곳 하마마치 역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무조건 봅니다. 일단은 일본 분들이 K-팝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이번에 그 버스킹 그냥 찬양했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K-팝을 곁들인 버스킹 캠프. 버스킹 공연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시간. 캠프팀들 담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하고 좀 부끄럽고 오랜만에 다시 일본어 쓰려니까 긴장도 많이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전도할 수 있음에 진짜 전도와 선교 이렇게 작은 일본어 하나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하루였어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얼룩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룩말과 한 몸이 됐습니다. 그냥 저는 얼룩말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은 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거 타고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야! 제일 유야 보여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과 함께 선포되어진 이 복음 때문에 하늘 보좌는 하마마치 역에서도 쉬지도 않고 움직였습니다. 하마마치 예원교회는 교회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선교의 환상, 그 위에 세워진 예원교회. 이 예원교회 역사상 첫 해외 지교회이자 하마마치 지역 역사상 첫 교회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마마치 예원교회는 다락방 전도운동 5가지 기초 그것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미용실을 하면서 미용실 업무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현장 다락방을 했어요. 밤 12시, 1시 계속 다락방 문이 열려서 그 사람들이 또 미용실에 오면은 팀 사역을 했고 그 사람들이 자꾸자꾸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이 가득 차고 찬송을 부르면은 옆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집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거기서 일어났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미션을 했었어요. 미용실에서는 전문 사역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중에 지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지교회 사역을 하는데 집에서도 예배 못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성도님의 사무실에서 여기 공원에 가서 드리고요. 또 한 번은 절에 가서 절은 얼마든지 들어가고 넓잖아요. 그때 성도님들이 우리도 이렇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다. 이 성전 짓기 전에 2층으로 된 35평, 70평 집을 개조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돼요. 성도님들이 여기서 있을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되죠. 그래서 졸업하고 안수받고 돌아와서 이 성전을 그때 바로 건축.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5기초. 그 위에 세워진 하마마츠 예원교회. 이 교회야말로 800만 우상도 성경적 전도운동을 막지 못한다는 증거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이번 일본 전도 캠프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캠프였습니다. 0.44% 기독교 신자, 그 중에서 원색 복음을 가진 교회를 만났다는 것, 또 그 중에서 한 교회의 중직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 일본 땅에서 일어난 하마마츠 예언교회 임직식은 그야말로 기적의 기적을 거듭했다라는 표현이 알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임직식은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정말 발판이 되었다면 지금 세 번째 임직식을 통해서 정말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또 세대 교체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직자들 대부분이 하마마츠 예언교회 초창기 때부터 함께해온 멤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있어 이번 임직식만큼은 결코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마지못해 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살면서 꿈이란 걸 꿔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꿈을 꾸면서 우리 하마마츠 예언교회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번 임직식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농인 부부가 나란히 장로로 임직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인이 장로로 임직된 건 일본 최초라고 하네요.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하마마츠 예원교회밖에 농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47도도 부현 중에서 237 나라 다민족 농인 코다를 복음으로 살리는 중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은 저하고 초창기에 만났던 분들입니다. 23년, 25년 제가 심지어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만났던 분들이 반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237 치유 세미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는요, 70인 제자가 되어져서 70 종족, 70 지역, 70 나라, 로마 16장의 중직자들 이 말이죠. 다 이런 시각까지 쓰임받았거든요. 교회를 부으시는데 가장 앞장섰잖아요. 장로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2023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237 나라 선교 원년으로 우리를 임직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과 다민족,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오직 전도와 선교에 망대의 작품을 남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16장에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고 237 다민족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산 증인이 되며 강단 말씀으로 늘 인도받아가는 중직자들이 되겠습니다. 선교 원년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마마츠 교회 임직식 헌당의 시간표를 넘어 본격적으로 237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이 될 줄 믿습니다.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이 237 치유 서밋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마마츠 예원교회에 헌당 헌금을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선교 펀딩의 첫 스타트를 끄는 선교지는 바로 일본 하마마츠 예언교회였습니다. 이 순간 담임 목사님의 미소도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이는데요. 개척하셨을 때 보았던 선교의 환상, 그 환상이 서서히 실현이 되고 있어 그런 게 아닐까요? 저희 이면기 박경자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일본에 파송되셨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가 본당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해외 지교회로서는 처음으로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저희 본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늘 선교의 빚진 자, 그리스도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첫 스타트로 본당 헌당을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해드리는 게 저희 선교 펀딩의 목적에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뭐 그냥 당연한 것이다. 제가 제2의 인생으로 출발점이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파송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헌당을 못해도 좀 더 늦게 하면 되고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우리 임직자들이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 선정된 게 너무 감사해서 이게 하나님의 다시 새로운 그 미션을 주신 거다. 선교의 미션을 새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다. 그거 1순위는 헌당을 앞당기는 거고요.
20년이든 30년이든 갚아 나갔을 때 우리 랩런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고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선교를 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다. 237 선교 펀딩은 전달 수 있겠습니다. 이날 동시에 하마마츠 예원교회에서도 선교 펀딩 59자를 본 교회에 전달하면서 훈훈한 분위기 가운데서 임직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캠프를 하면서 중요한 교회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마마츠 예원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원교회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리더로 서서 많이 움직여 주셨잖아요. 저도 저런 멋있는 청년이 돼서 리더로 서가지고 많은 랩런트들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저는 전도할 때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눈치를 많이 봤는데 한국 캠프팀 모습을 본받아 전도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원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저에게는 모델 분들이세요. 진짜 강단에서 정은주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면은 일사천리로 장로님부터 모든 평신도까지 하나가 딱 원네스가 되어서 그걸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마마츠 예원교회도 정말 그런 예원교회 성도님들처럼 진짜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한국 예원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딱 하나가 되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겠다. 저에게는 롤 모델이죠. 한국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5박 6일 일본의 모든 현장을 보기엔 너무 짧고 더 함께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보좌를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800만의 우상, 기독교 인구 0.44%, 절대 불가능한 현장 일본. 그곳에서 맺어진 다락방 5기초의 열매, 하마마츠 예원교회와 중직자. 이 망대를 세우신 절대 가능의 하나님은 오늘도 일본 땅에 그 보좌에서 쉬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